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이번 명절 기간에 여러분이 좀 많이 묵상하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청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네 가지의 레슨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셨다. 이거를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말씀하신 대로 모든 피조물에는 그 피조물의 나름대로 아름다움과 축복과 기적이 감춰져 있습니다. 아침은 아침대로 아름답고 점심은 점심대로 아름답고 또 저녁의 석양은 저녁대로 아름답고 또 밤은 밤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니 또 밤대로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갓난 아이도 아름답고 또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모습도 부모에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아이들이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학교 가고 또 이렇게 잘 자라는 모습도 아름답고 아이들이 청년이 되어서 부모를 걱정하고 또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도 아름답고 또 때가 되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일구는 모습도 아름답고 손주를 또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도 아름답고 또 장년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섬기고 성숙하게 자라는 것도 아름답고 또 연세가 드셔서 이제 머리에 백 바른 하나님의 면류관이라 하신 것처럼 또 그 모습도 아름답고 그래서 꽃은 꽃대로 아름답고 나무는 나무대로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피조물을 바라보실 때마다 또 여러분의 날마다 아름다움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의 레슨은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들 중에 따라서 하십니다. 영혼을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 사람 마음 속에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천국을 가슴에 그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영원한 가치고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소망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레슨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사람으로 정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고 위대하고 지혜가 있어도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인간의 한계가 있고 겸손이 있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마지막,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이제 인류가 창조되었던 그 시간의 시작점을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예측을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이제 지구가 언제 종말할지 그것도 인간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제 종이 될지 그것도 개인의 삶과 죽음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의 시작과 마침도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의 겸손이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바로 기도가 있고 한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네 가지 영적 레슨을 여러분 잘 가슴에 좀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세 번째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 것 중에 그 중에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알려주시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또 내일 요 며칠여간은 우리 민족의 최고의 명절인 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한 3천만 명 정도가 이동이 있다 그러죠. 고향을 찾는 한 그렇게 한 3분의 2가 이제 이동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바로 이제 고향을 찾는 바로 일정이 아닐까 생각하고 또 이제 부모와 형제를 만나는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람에게는 소위 본향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더라도 늘 고향을 그리워하죠. 살기는 우리나라도 살기 좋지만 우리나라보다 살기가 더 좋은 나라들이 아직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국에 나가서 성공하고 살기가 좋아도 늘 이 고향에 대한 회귀 본능이 있어서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이가 드시면 또 돌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고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고향을 잃어버렸어요. 이분들은 가슴속에 한을 담으시고 언젠가는 내가 고향에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남한에 정착을 하시는데 주로 이제 38선 바로 밑에 정착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특별히 저 철원, 파주, 그리고 이 고양, 그리고 속초 이런 데는 사실 이분들이 월남하셔서 더 따뜻한 남쪽으로 이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좋은 직장들 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지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사코 고집하면서 이제 곧 올라가겠다고 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리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속초에 가면 유명한 아바이 마을이 있어요. 그 아바이 하면 뭐가 떠오르죠? 아바이 순대. 그런데 그 실향민들의 마을이죠. 그 실향민들을 그래서 그 살다가 형성되다 보니까 북에서 먹는 음식들을 그렇게 진짜 먹으면서 이 마음의 외로움을 달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동두천에도 턱걸이라고 하는 마을도 저희 이제 장인께서도 동두천에 사셨고 그래서 언젠가는 통일되면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염원을 안고 사셨는데 그 턱걸이가 또 실향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도 하고 또 저 파주에는 통일마을이 있고 주모공원이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장례를 많이 치르게 되는데 일전에 이제 이 파주 주모공원에서 마지막 화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돌아가신 고인께서 고향이 북쪽이어서 그곳에 자리를 잡으시다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그 주모공원 중에도 북쪽이 환하게 보이는 그쪽으로 이제 장지를 정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고향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내가 태어난 육신의 고향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영원한 본향 고향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말을 하면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찾는 사람이다.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 본향을 알지 못하고 또 찾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인생을 막 살다가 막상 죽음 앞에서는 고향을 찾지 못한 영적 두려움이 그의 동공에 그의 얼굴에 그의 고스란히 묻어나서 아주 불안하면서 그렇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분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1953년에 우리나라에 정말 신앙민들의 마음을 애절하게 울리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 노래가 꿈에 본 고향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그 첫 소절이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라고 하는, 저희 어머님도 이 노래를 자주 부르시더군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막걸리 한 잔을 드시면 고향이 그리워도,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님이 고향이 저는 북한인 줄 알았습니다. 그 노래를 하도 자주 부르셔서. 나중 고향이 진주셨는데, 근데 이제 어머님 마음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비단 신앙민뿐만 아니라 이 노래가 계속 1953년 분단 이후에 아마 많은 분들이 울면서 이 노래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나훈아 씨가 부르기도 하고 이미자 씨가 부르기도 하고 주현미 씨가 또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이제 이 노래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애창곡이 되었는데요. 아마 사람의 마음속에 이 영혼에 대한 본향, 이것 때문에 이 노래가 더 심금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에 애절하게 불렀지만, 대부분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나만이 묻혔어요. 절만은 달리고 싶은데 아직도 달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영혼에 대한 본향, 천국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눈을 감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곧 우리의 본향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의 본향도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고, 그리고 반드시 찾아야 되고, 그리고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만나신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구종을 맞이해서 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좀 자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또 사람에게는 뭐를 주셨다?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뭐할 수가 없느니라, 정량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고향에 오고 가는 길 중에 좀 많이 묵상하시고 또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배들은 본향을 찾는 선배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는지 세 가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살았고 또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또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아벨을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모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 인성의 차이, 성경은 그걸 밝히지 않습니다. 육신의 키의 차이, 이런 성별의 차이를 말씀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차이가 있었다. 아벨이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인정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선한 경쟁을 가지시고, 제사도 사실 다 같은 제사가 아니죠. 예배도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의 예배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뭐하여?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었고 그의 순종은 곧 믿음이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분리가 된 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은 하나였고, 아멘 했다고 하는 것은 입술의 서비스가 아니라 그의 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신실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11장 13절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뭐 했으며 죽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사명 감당했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뭐 했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맞이 못하나니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으로 천국 들어갔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은 나그네 예정임을 알았습니다. 히브리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후렴절에 보시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증언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걸 늘 인식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도 대화할 때에 나그네 여정이다, 나그네 인생이다,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고 늘 그렇게 이제 증언하며 살았습니다. 나그네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곳은 바로 본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향을 찾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고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찾지 못한 분이 계시면 이번 명절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본향을 확실히 마음에 이렇게 찾아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살아도 본향을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뭐하니? 사모하니. 14절에 이미 본향을 찾는 자들, 나는 천국만 가면 된다,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된다,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성도로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잘했다, 더 상급받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고,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께 영원한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 기쁨이 되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2달란트를 맡겼으니 2달란트를 더 받고, 너 내가 5달란트를 맡겼으니 5달란트를 더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더 나은 본향의 주의 기쁨과 상급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 힘들어 보면 그들을 위하여 한 무엇을 예비하셨느니라? 성을, 더 나은 집을, 더 나은 천국의 축복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예비하셨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올 명절 때 오고 가는 길 중에 또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 예배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면 이미 예배 순수지를 나눠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받은 것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가지고
한번 깊이 나눠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 가족사를, 패밀리 스토리를 좀 말하게 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족사를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제가 가족사를 말해 본 적은 없는데, 때로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가 있어서 내 약점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좀 전가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제 아픈 부위나 가족의 그런 애환을 들으시면 이해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릴 때는 집안이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이어서 제사가 참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 주님을 영접하고 제가 그렇게 효자도 아닌데 어머님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고 어머님이 장손 종갓집 며느리여서 13번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아들 3명을 앉혀놓고 가끔 하시는 말씀이, 종갓집에 가난한 집안에 망한 집안의 종갓집의 며느리로서 제사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또 이렇게 상다리를 휘어서 음식을 다 차려놓고 그렇게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무거웠던지, 그게 참 부담이 되셨던지, 가끔 새 아들을 놓고 이제 큰 아들은 이제 제사를 5구를 모시고, 둘째 아들은 3구를 모시고, 그리고 막내 나는 3구를 모시고 이렇게 나누어 준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손 하나 다 가져가기가 너무 부담이 되시는 걸 아시니까, 어릴 때도 그렇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제사를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하지 못하고 뻣뻣하게 서 있기도 하고, 어머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가족들한테 왕따당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러나 또 제사는 우상 숭배하는 거니까 이 갈등 속에서, 그래서 제사 때가 되면 1년에 13번 있었으니까 명절 빼고, 그러니까 이게 참 부담이 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제사 가시던 걸로 기억나요. 어쨌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 집안이 이 제사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요즘 명절이 되면 저도 이제 어머님 살아계실 때는 어머님 계신 곳이 고향이니까 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고, 지금 이제 큰형님 댁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집안이 예배 드리는 집안이 되었구나. 제사 드리는 가문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가문이 되었구나.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만 가지고 있는 감동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집안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우상숭 그 제사가 굉장히 복잡한 거 알고 계시죠? 아주 이렇게 복잡하고,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절을 하면 또 절하고 또 한 5분 10분은 또 엎드려 있어야 돼요. 허리도 아픈데 이게 가문마다 다 다른데 근데 예배드리고 얼마나 심플해요. 향도 안 피우고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득담 나누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 감동이, 아마 여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감동이 있을 터이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친척들이 만나서 우리가 깔끔하게 거룩하게 복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복입니다. 그건 복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명절에 이 전도서의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2월 한 달에도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